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것들을 그 죄대로 당장 처치하시거나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다. 그러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구나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셨죠. 바로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59절에서 64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무섭게 분노하시는, 무섭게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65절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대적들의 손에 유린당하는 것을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만 계시던 분이 자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처럼,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외치기 시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였어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유린당합니다. 그런데도 못 본 척 가만히 계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계시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던 분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 가만히 있던 사람이 술에 취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술에 취해서 외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외치기 시작했다, 좀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다가 때가 되면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도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도적같이, 예수님을 도적에 비유해서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도적같이 임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처럼 지금 시인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조용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 것처럼 소리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먼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날 때에도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못 보신 것처럼 가만히 계실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늘 본문이 말해 주는 것처럼 주무시는 척 하실 뿐이, 주무시는 게 아니 때가 되면 일어나세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주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안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일을 한번 경험했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잔잔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니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때가 되면 어때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꾸짖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잔잔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무시는 척,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는 척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실 때 주무시는 척,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는 척 가만히 계실 때가 있으시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실 것이다. 때가 되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치는 것처럼 크게 외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람과 바다라도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 하나님 살아있다면 내게 보여주어라 라고 하나님을 비웃던, 또 믿는 자들을 비웃던 자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 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 오늘 본문 66절에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주무시는 척 하시던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일어나 소리치는 것처럼 버럭같이 소리를 내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쳐 물리쳐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대적을 쳤다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대적의 뒤를 쳐서, 단순히 그들을 쳐서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망치고 있는 그 뒤를 또 쳐서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도망치는 그들의 뒤를 쳤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척 하실 때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던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 모든 자들이 엎드려짐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시편 46편 6절에서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땅이 녹았도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긴장하고 소란스러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뽐내고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인간이 최고라고, 과학이 최고라고, 의학이 최고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실 때 온 세상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얼마나 삽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 우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과학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온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막 비행기가 이 나라 저 나라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일들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이 그토록 우리 인간은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졸지에 녹아내리고 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긍휼로 오래 기다려 주시니까 인간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외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치는 것처럼 소리를 칠 때 그들이 녹아내리고 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66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잠깐 당하는 그런 욕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고, 그 대적들을 70일에 그 대적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나고 욕을 당하는 것 같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일어나실 때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때가 되어 일어나시면 온 세상이 녹아내리게 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자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이 하루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